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제목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 보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지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아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 표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영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런 절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우리의 영혼 속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추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그 사랑은 시공간이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광 자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아무런 보상이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원하였을 때에 주시는 교통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가진 그런 지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범위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만들어진 신들,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만들어진 그 신들에 의해서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 그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들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들도 피조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의 그런 능력이나 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을 그쪽으로 보게 하지만 그러나 본질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통적인 사랑, 교제가 아니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우월하고 지배하면 만족하죠.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본질로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 만든 의도와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피조신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교통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나 모든 피조를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괴로워서 거기에 계속 순응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즐거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매 맞지 않으면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오랜 생활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손이나 내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바로 사로잡혀 있고 구속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신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만들어진 세상 신들의 본질과 존재 방식 그리고 그 신들이 있는 곳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같아지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 때문에 세상 신과 너무나 친밀하고 그리고 친숙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뭔가는 막힌 담이 있고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상 다른 그러한 세상 신들에 너무 친숙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과연 하나님과 피조 신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난 이후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미혹을 당하여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로 하나님과 피조신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에 대하여 무엇인가는 내 손에 주어지는 그러한 소유의 어떤 넉넉함이나 아니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명예가 주어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손해나 고통을 겪게 되면은 이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신의 유익과 관계되어서 고통이나 아픔이 오면은 사단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 본인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에게 너무 쉽게 바로 미혹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과 사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 역사할 때는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해가 되면 사단이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질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담 하와가 불순종의 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범죄한 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동일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에덴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과 고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에덴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을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많이 간증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하늘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차원을 경험할 뿐이지 그것을 마치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살면서 끊임없이 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생각 속에 제가 깃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개입하셔서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러한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는 사단의 그 강압적이고 그리고 미혹적인 그 계계를 결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욕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집안에 황금으로 욕조가 있고 그죠? 계단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처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전히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것보다도 아무런 우리에게 바로 그저 배설물과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왕이 다스리죠.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다스리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법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제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그 통치 방법이 뭐예요?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다스리듯 명령하고 너는 지켜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사랑이 바로 넘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심각함을 느껴야 되지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질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늘 염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사랑으로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었고 같을 수 없는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있잖아요. 그 시공간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부유함이나 권세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권세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 권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로 인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권세라면 사람들은 그 길을 마치 불나방이 불로 향하여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신앙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한가를 봐야만이 그리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 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던 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뻐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연인이 처음 만나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엇으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바로 출애굽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바로 알았으면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그 주인이 섬기는 그 신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잘 만나고 신을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성으로 드리면은 신이 주는 내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이 주는 풍요를 통하여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어떤 사람보다 더 정결하게,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 신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애굽신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피조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만듦이 다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신은 없어지는 소멸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그 밑에 그 신들이 소멸하게 되면 없어지면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과 자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애굽신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신들은 그 목적이 다하면 소멸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바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광야의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은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던 신들을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밑에 있다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건국을 세울 때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의 그 신들을 믿고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10가지 신을 바로 심판하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계속 믿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자기 안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7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비로소 자기의 바로 본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어서 바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쫓아올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을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 아니냐. 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하여 불러주시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우리를 이 광야의 홍해 앞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진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버려 둘지 왜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기게 한 그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차라리 광야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손에 쥐지도 못하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목적을 전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냥 내 그런 만족과 내 안위와 그냥 안 믿으면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마치 부적을 하나 얻는 것처럼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찜찜함을 어느 정도 희석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소명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도 애굽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바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쫓아가게 하니까 그대로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주인과 애굽 신을 섬길 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어렵고 힘들 때에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어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애굽에 돌아가도 죽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것이 바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 건너가기를 광야같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세상과 단절시키고 너는 이제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바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시편 106편 8절에 한 말씀 보시면은 홍해를 꾸짖으시고 곧 마르리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광야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눈이 멀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광야에서는 결코 부드러워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완악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그 완악함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마음이 조금씩 바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자기 맛밖에 모르는 그런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심령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바로 양육하고 다스려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오늘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단어는 바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애국 군대는 따라오고, 그죠? 하나님 광야와 같이 홍해를 이렇게 열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신 그곳을 향하여 바로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니까 뭐예요? 그냥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죠? 무조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홍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죠? 우리 한올림 교회 나올 때 물론 뒤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무엇인가 그 복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그런 본질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바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보면은
앞에 한 사람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사람이 뭐 주변에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이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눈기가 다 멀은 상태에서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마치 그것이 내가 먼저 달려가지 않으면은 손에 쥐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탐심이나 정욕의 구석에 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목초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 가면은 먼저 차지하면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 인식으로 바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강야라는 단어, 그러한 사막이라는 그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목초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진정으로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이제는 목자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바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정복하다, 친하게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누가 진실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하신 그러한 인도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참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까지 그 양들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를 통해서 누가 참 목자이고 인도자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소송을 가지고 강야의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수많은 신들,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각했던 그 신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강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거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야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굴레 세웠던 족쇄와 같은 그런 애굽의 모든 소유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한순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아무리 풍요하다 할지라도 사망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는 소멸하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뿌리가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바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그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함은 잠시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지 풀이 마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한 인생이 비참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뺏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러한 곳에서 아무리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빼앗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본질과 경량성을 가지고 세상 신을 따라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는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영혼을 가진 불면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세상신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연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알고 믿고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는 은혜를 통하여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넘어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강야의 길을 통하여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바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럼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바로 강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오랜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다스렸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바로 강야,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먼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성자 하나님은 회개하라, 믿으라.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라, 이기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돌이켜서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돌이키면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바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이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키고 믿고 믿고 이겨라. 이겨라. 아멘.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의 과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화될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 바로 정갈과 불뱀이 그 발꿈치를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에 그러한 십자가를 광야에 두시고, 아, 이제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코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요단이 바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편 22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애국과 단절되고 이제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여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구원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돌이키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수고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돌이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돌이키면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이 그 뜻은 원어로 보면은 야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면은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역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합격되면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권세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발등상시키고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돌이키고 믿고 이겨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